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다큐멘터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반적인 영상 사역 자체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목사님은 파이오니아 21 연구소 소장, 네, 한국 기독교 영화제 공동위원장, 네, 베델 회원 공동체 대표 등등, 예. 너무 직함이 많으신데 어떻게 불려지기 원하시죠? 오늘은 문제 목사로 제가 불리워질 때는 이제 제 사역을 다 말씀드려야 되고, 그 네. 영화 감독으로 불려진다고 그러면 이제 영화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좀 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로 많이 불려요. 네. 네, 그렇지만 영화 감독, 오늘은 영화 얘기를 많이 좀 더 네, 그러시죠. 비중을 두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상담도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베델 회복 공동체에서 네, 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심리 상담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부터 조금 해주세요. 기독교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그 파이오니아 21 연구소 소장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이 중독이나 이런 우울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의 도움과 또 상담도 필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종교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가장 이제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삶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베드레복 공동체는 병원의 도움과 상담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상담을 하는 그 상담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상담 사역을 하실 때는 기독교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면 성경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늘 궁금해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안 변하는가. 그것도 본인도 자기 알거든요.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그 일을, 그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음적으로 또 우리가 제시하고, 동시에 병원의 도움과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퍼센티지가 하나 어느 정도 되죠? 퍼센트 이제 어느 정도 되냐 수치화 시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제가 음, 제 사역의 롤 모델인 그 스페인의 베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스페인에 있는 베텔의 알리아테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체 중독 회복 공동체로 들어오는 분들의 10명 중에 네, 남아 있는 분 두세 명이에요. 근데 그 네. 두세 명의 90%는 회복이 됩니다. 아, 이제 그래요. 이런 수치죠. 그러니까 이 중독의 문제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죠. 그건 영적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75억이라고 그러니까 78억이라고 그러니까 유일한 한 사람이잖아요. 네, 나와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네, 가족도 가장 가까운 남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인식 자체는 바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목적 의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네, 그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죠, 이곳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네, 제가 이제 중독 회복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냐고. 이제 그러면 저도 못 봤다고. 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얼굴 봤냐는 거죠. 못 봤죠.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니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등을 돌리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자체도 그 어머니의 태중에 나오니까 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모태처럼 또 이 세상을 100년 남짓 살다가 떠나면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분이 누구인지 알고 목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여기 머무는 동안 뭘 해야 되나? 그게 사명의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독자들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뚜렷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싹 풀어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되죠. 목사님이 여러 영화를 감독하셨는데 어떤 영화를 감독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만든 영화는 이제 잊혀진 가방, 음.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영화, 그다음에 제자 오카능, 그다음에 순교, 광인 오카능, 그다음에 부활 그 증거, 그다음에 중독, 그리고 곧 개봉하는 가나안 김용기, 예, 그리고 또 곧 개봉하는 부활 그 소망,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독한 영화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다 애착이 가죠. 네. 특히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는 이제 저를 이 사람이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결정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 철학과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다, 그 예수 잘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또 순교 영화는 또 잊혀진 순교자를 또 찾았잖아요. 그래서 용인의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등재시키기도 했고, 너무 소중하죠. 뭐 그런 작품. 그리고 중독은 이제 제가 중독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 사역을 규정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위로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모든 영화가 다 소중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부활 그 전거도 그 천정원 자매라고 제가 만날 때 72차였는데 지금 100차가 넘은 항암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역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는, 예,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그 말, 사람들이 상처는 많으나 상흔이 없다는 것, 나은 흔적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이런 부활 그 증거도 진짜 좋은 영화거든요. 제가 감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 영화를 다 한 번씩 봐야겠네요. 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흥행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시는 감독님의 비전을 좀 나눠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망하는 영화죠. 사실은 플러스 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죠. 실은.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항상 플러스였죠. 네. 제가 몇 해 전에 방송을 하나 보는데, 그때 그한 입양한 가족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분이 6명인가 7명인가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입양된 아들 한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아버지가 저희들을 입양해 준 것은 땡큐 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이 세상이 더 나아지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런데 나를 만난 너희들의 세상은 바뀌지 않았냐. 그 제가 그때 그 하나님께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저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많이 받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질문했던 것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세상은 바꿀 수 없으나 우리 기독교 영화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나를 만난 사람이 세상을 바꿔보자. 이게 배달회복 목제도 적용되는 제 사역의 원리지만 그래서 기독교 영화를 하게 됩니다. 제 비전과 이제 사명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는 전도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은 넷플릭스와 같은 기독교 OTT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동역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미국 방문 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일로 오셨죠? 미국에 에버리스 환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음. 목사님이신데 그 컴패션을 설립하신 분이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로 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전쟁 고아들을 보게 되죠. 그 하루는 이제 식당에 그 선술집 같은데 들어갔는데 그 고아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의 옷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쫓아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전쟁 고아가 그 목사님의 겉옷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래서 두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트럭에 이 아이들이 던지는 것을 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그럼 어쩔 것인데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컴패션을 설립하게 되죠. 예, 저는 컴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 요즘은 우리가 이제 가난이라 그리고 빈곤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직업이 없는 것이든지 꿈을 상실한다든지 심지어는 여행을 하고 싶어 여행을 못 가는 상황도 빈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 마음을 갖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하죠. 근데 잘못 채우게 되면 우리 인생은 벼랑 끝에 서게 되죠. 그 지금과 같은 절박한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줘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드는 지금 작품 연기에 온 이유는 에버리스 완슨에 대해서 지금 조사 촬영 겸해서 왔는데 그 영화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언제 완성될 예정인가요? 예정은 11월로 잡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늘 이거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가다가 조금 멈춰야 될 때는 또 멈춰야 되고 또 이제 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늘 이제 그런 작업들이니까 예, 목표는 일단 11월입니다. 기독교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 울고 다녀요. 그 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도 촬영할 때도 감독도 울고 통역하는 사람도 울고 내시빌에서도 감독도 울고 통역하는 사람도 울고 여기 와서는 시카고 와서는 인터뷰하는 사람도 울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늘 위를 쳐다보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장 사랑할 때의 표현에 눈을 맞추죠.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부모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바로 보죠. 그 눈을 맞출 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서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그 옆에 누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같이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절대 가치가 우리가 영화를 만들든 설교를 하든 아니면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든 이게 이제 놓치지 않는 이상 우리에는 감동적인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디어 사역에 대한 목사님의 좀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코비드-19이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급변하고 있죠. 지금 팬데믹이 그친 이후에 교회가 스튜디오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없는 교회가 없고, 근데 콘텐츠는 없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기독교가. 준비하지 못하는 기독교였죠. 우리는 늘 앞서간다고 이야기하고 한때는 세상을 앞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주장만 했지 우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 검색을 하면 이단 사이비 작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기독교 미디어 사역에 대한 것은 교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미디어 선교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있는데 여전히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사탄이 공격하는 전략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죠? 이런 게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게 하다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요? 굉장히 고수단이죠.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죠. 관심 있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디어 사역에 대한 생각을 나눠달라고 그러시면 네. 늦지 않았다. 그러나 급하다.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달라. 교회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한 교회 지원 같은 거는 지금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렇게 기독교 관련의 영화를 제작하고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좀 많은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기독교 방송 매체도 지원을 해야죠. 음.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다큐멘터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반적인 영상 사역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과 계속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견줄 수 있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을 하는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 보게 되면 아이들 책망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게임을 갖다 많이 해? 이래 하잖아요. 그때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제 이렇게 대할 때 항상 이렇게 프레임 밖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프레임 안에서 보니까 문제점만 보이는 거죠. 프레임 밖에 보면 뭐가 모자란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로나19 이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인식과 우리 성도들의 인식이 뭐가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버레 스완스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